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거룩한 이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요,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이제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게 여기 이제 청년의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이 세상에 선한 자는 자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청년에게 그래. 어느 계명입니까? 이제 자신있게 말해. 근데 예수님은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거짓, 이거 하지 않고요.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얘기를 하거든요. 내 부모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10계명 중에 5계명, 10계명까지 말하거든요. 청년이 말이에요. 나 이 모든 걸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아직 내가 무엇이 또 부족하죠? 예수님은 그러면 온전케 되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보화가 네게 하늘에 있으리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부자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닙니다. 가난하고 다 천국 간다는 소리 아닙니다. 믿고 의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아쉬움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아쉬움이 없어요. 쓰고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라도 막 다시 재생해서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데요. 부자들은요, 한 번 신고 신은 신발은요, 약간 이상해지잖아요. 버려버려요. 신발이 그게 10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인데도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버린 그 집, 부잣집 주위 그 쓰레기만 나오는 그거 전담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대야. 그거 주워서 바로도에 몇백만 원 남어. 부자가요, 하나님 섬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 영혼의 자기 영혼의 부족함을 몰라요. 육체가 편하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심히 놀랍니다. 그래도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천국으로 가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구원, 잘 들어.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라고 하시면 딱 잘라주세요. 내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질 때 천국 간다고 하나님은 아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을 권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세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모든 것을 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예수 이름을 위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셔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게 구원의 그 예표거든요. 육체의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생은 좋은데 고난은 싫어. 돈 쓰기는 좋은데 돈 벌기는 싫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돈 쓰기는 좋은데 돈 벌기는 싫어. 그러니까 불안당이 나오는 거고 사기 치려고 그러는 거고 전화로 보이스피싱 하는 거고 사기 치려고 그러는 거고. 아니, 영생은 좋은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영원히
영생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좋은데 예수 이름을 위해 이 땅에서 고난받긴 싫어.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수두룩 빼고 예수 믿는데도 싫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세상 고난을 받으시되 자신을 위하여 고난을 받지 말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늘에서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합니다. 자녀는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은요 오순절 다락방에서요 마가 다락방에서요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기도하길 전혀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도해도 은사들 안 오대.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30분 기도했죠. 그분한테 이제 그랬어요. 목사님, 마가다락방의 사건은요, 기도하길 전혀 힘들었다 그럽니다. 마가다락방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남녀가 같이 붙어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좁은 공간에 120명이 들어가서 전혀 기도하길 힘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8시간 기도해 본 적이냐? 그렇게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 목사님 멀었다는 소리입니다. 목사도 그래요. 전도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도 많고 전도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 내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 성령의 은사, 자기가 기도를 안 해서 성령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적과 표적과 증거가 있습니다.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도들의 손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5장 이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저 갈릴리 천민들, 천것들, 배우지도 못한 천것들이 종교 지도자인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갈릴리 지방은요 어부들 살던 그런 게 때문에 그 어부가 그 직종상 그렇게 좋은 직종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래 놓으니까 이 사두개하고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질투해서 사도들을 잡습니다. 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 밤에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가지고 또 복음 증거하게 합니다. 맨 처음에는 아주 포악적으로 데려왔지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돌로 칠까봐 아주 정중히 모십니다. 대장 사내들인 공이 무서운 거, 종교재판은 여기 무서운 곳이거든요. 여기 소집합니다. 사도들을 심판대에 세웁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사람들을 이제 그 사내들인 거기서 사람들을 오게 아버지 없거든. 바깥에 나가서 보호 주고 해서 데려다가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제 죽이려고 그럽니다.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세계의 선교사가 가는 이유가 모슬렘 지역이든 어디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때문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지금 우리나라요 여러분들 뭐가 됐는지 교회 폐쇄법 됐죠. 강제 해산법 생겼죠. 정물법이 생겼어요. 교회 정물, 교회 재산 압류하는 그 법까지 통과됐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법보다 윤리도덕적인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선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망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리새인 교법사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들 나가라고 그러고 말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소행이, 이 사람들의 사상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가멜리 교법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등이 떡이 돼서 두들겨 팬 다음에 쫓겨내요. 채찍질하고 놓아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지하지요. 그걸 그들이 입을 다물까요?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문을 잠갔더니 그러던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 예수 이름으로 매맞는 것, 합당한 자로 합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제자들을 협박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습니다만 다메섹에서 변해서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변호하는 증인으로 바뀐다는 그 말을 이제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론 유다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거를 아주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면 만약에 그러면 바울 저리가라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근데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아나니아 제자가 말합니다.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가 이제 기도할 때 환상 속에서 주가 말씀을 해요. 이러니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아나니아도 이렇게 들은 소리는요. 사울이라는 자가요. 너무 기독교를 박해를 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성도의 해를 많이 끼친 자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사도행전 9장 끝절에 가면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택함 받은 주님의 그릇입니다. 예수의 그릇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해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이거 뒤집어 보세요. 아니 예수 믿고 목회자 되면 복 받아야 되고 뭐 부여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목회자 되는 사람 많습니다. 미국에. 근데 보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을 안 봐서 그래요. 예수 이름이 해받기로 예정된 자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기는커녕 고난과 해를 당한다. 누가 하겠어요? 근데 지금도 처처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택함받은 성도들이 예수의 그릇이 되어서 통로요 매개체가 되어서 복음을 나르는 통로요 매개체가 되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예수의 도구입니다. 바울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의 증인의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에 사람을 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항하기 전에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 집사 집에 유하게 됩니다. 여기서요, 빌립 집사에게는 딸 셋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점재기 하는 거, 우리나라 예언 그러면 점하는 거예요. 점하는 거. 산기도 무슨 권사 어떤 연세 하면서 가면 점하는 거예요. 점하는 건데 문제 심각합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닌데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 와서 예언하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해를 당한다. 이 띠, 바울의 띠를 들고 이 띠의 주인이 고난을 받는다고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말리죠. 막 빌립 집사의 딸 아가보 선지자 예언의 그 인용해서 바울을 아주 전해주면서 말립니다. 막 하지 말라고 하면 고난 나간다고.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자 진짜 권고합니다. 아주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자신은 예수 이름을 위하고 결박하고 죽을 것을 각오했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사실은 게임이 끝난 건데요. 고난받을 그 그릇, 초대 기독교의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울이 역할을 하거든요. 바울이 역할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택했냐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택했거든요. 사도행 21장에 가보면요. 13절 이하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저희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울기를 그쳤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요. 바울처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산 사람은 시대에 몇 명 안 됩니다. 물론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 그릇들의 배경을 보면 이랬었구나. 한국의 모 교회 목사 맨 처음에 이랬지만 나중엔 타락해서 엉뚱해지고 저 통합 측 어떤 교회 목사 막 이래서 무너지고 맨 처음에 그 뒤 배경을 보면 진짜 진실하고 진솔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평생 살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인데 1년에 자기가 교회를 통해서 1,000억을 굴리니까 헌금을 1,000억을 굴려요. 그러니까 막 엉뚱해지는 WCC, KNCC, KNCK 극자유주의 막 그쪽에 회장도 되고 모두 되더니 막 무너져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자. 평생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자.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돈이 많든 적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많든 적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자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는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요. 다 책임져 주세요. 다 열어주실 거라고 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이고 은혜고 길을 열어주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사 받는 이유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똑똑한 지식,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도 치매 걸리면 안 돼요. 동양의 성자였던 장반이 치매 걸려가지고 목사가 소리 지르고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아무도 몰라보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요. 끝까지 예수 대구주할 수 있는 능력. 백인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딸이 누구셔? 딸 보고 아들 보고 손주 보고 누구냐 그래? 도무지 알질 못해.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내 구세주고 내 하나님은 내 주님. 완전히 그냥 집에 걸려도 저렇게 걸려야 된다. 나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지금 내 사는 삶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육신의 7, 80년 편하려고 하는 삶인가?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평생 나 예수 이름으로 살겠으니 나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겠으니 영권 있고 물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생명 전하기 위해서 영권 있고 물권 필요합니다. 이걸 구하라는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하나님께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영권이고 물권을 주시는 이유가 신발 한 짝 바꾸려고 집 바꾸려고 자동차 바꾸려고 옷이나 좀 바꾸려고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영권이고 물권을 구하고 내와 함께 해주시고 내 평생에 길 열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겠으니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의의 삶, 예수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나르는 통로요 매개체로 살겠으니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겠으니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